다시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오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사오니 살아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시고 성령으로 영원히 주의 백성들 가운데 계시고 주님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아버지, 구약 백성들이 누리지 못했던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주님 누리게 하신 주님, 주여 이제도 주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의 선생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간 목사는 부족하고 늘 모자라는 것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말씀을 감히 전하는 부족한 종과 또 말씀을 함께 사모하여 듣기 위하여 앉아있는 주의 사랑하는 심령들 속에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시고 또 진리를 늘 깨우쳐 주시고 풍성한 진리의 지식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여서 온전케 하여서 주를 영화롭게 하는 백성으로 땅 위에서 복되게 살고 평강 가운데 살다가 천국의 영생의 세계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역사하시고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홀로 거두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절 말씀 보십시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장에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신 분이심으로 그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뛰어나신 분이심으로 모든 들은 것이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들을 가리킵니다. 이미 2장 2절 3절에서 말한 대로 1장 2절 3절에서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시며 그를 통하여 모든 세계가 창조되었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으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만유의 후사이시다. 그것이 1장 2절 3절의 설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독특하신 그런 인격을 증거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하시는 일, 곧 창조와 섭리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영광을 누리신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들은 이 모든 진리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들을 더욱 간절히 삼가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간절히 삼간다라는 원어는 주의한다, 주목한다 이런 뜻이고 더욱 간절히 하는 말은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런 히브리어나 아마 헬라어도 그렇고 강조할 때는 그 단어 동사를 반복해서 하나는 문법적으로는 절대 부정사 그러는데 부정사를 쓰고 또 원동사를 쓰고 같은 동사를 두 번 씁니다. 우리는 그냥 번역할 때 더욱 간절히 그렇게 표현합니다. 더욱 간절히, 그러니까 삼가고 삼가라 이런 표현인데 더욱 간절히 삼가라.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그 말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그런 뜻입니다. 만일 우리가 모든 들은 것에 진지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흘러 떠내려 가버릴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배운 많은 성경 진리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더욱 간절히 주의하고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늘 깨어 생활하십시오. 늘 깨어서 성경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2절 계속 보십시다.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원문에는 앞에 이는 혹은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나와서 이는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공변된 지금은 잘 쓰지 않는 말이죠. 공의로운 그런 말은 쓰고 있습니다. 공변된 공의로운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앞에 이는 했으니까 어찌 피할까 함이라. 그렇게 좀 번역하면은 되겠죠. 이는이라는 말을 살려면 이는 어찌 피할까 함이라.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자, 본문은 우리가 모든 들은 것을 더욱 간절히 삼가야 할 이유를 보입니다. 이유를 말합니다. 천사들로 하신 말씀은 구약시대에 주신 율법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한 것은 천사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구원이며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은혜의 구원을 어떻게 소중히 여기고 간절히 주의하고 주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말합니다. 천사들을 통해 주신 율법도 어길 때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을 받았다면 천사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구원을 우리가 소홀히 여길 때 얼마나 더 큰 심판을 받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구원을 거절하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또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지만은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렇게 표현했죠. 이것은 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범죄치 말고 진지하게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친 말씀입니다. 본문은 이 구원의 확실함에 대해 몇 가지로 증거합니다. 첫째로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증거하신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마가복음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죠.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 자신이 증거하신 것이 복음이고, 둘째로 이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라.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들은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주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따랐던 제자들을 가르쳐주요. 히브리서 저자가 들은 자들과 우리를 구별한 것을 보면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제자들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정경을 결정하는 회의에 보면은 히브리서는 공동서신에 들어가지 않고 바울서신 속에 넣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울서신 중에도 끝에 아니고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위 목회서신이라는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가 오히려 뒤에 나와 있고 그 전에 히브리서가 들어와 있어요. 순서적으로. 그러나 앞에 저자가 분명히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서 변론이 있고 다른 견해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바울밖에 이렇게 놀라운 성경을 쓸 자가
없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제자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12제자가 아니죠. 나중에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이죠. 그래서 목격한 제자들과 자신을 구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예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은 구원의 복음을 확증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그가 행하신 기적들을 직접 보았던 증인들, 즉 목격자들, 목격적 증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을 보면 그들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런 표현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의 기적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모든 사실들을 그들은 눈으로 직접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증거했던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도 기적들과 초자연적인 은사들로 함께 증거하셨다.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기적을 표현하는 성경의 세 단어이죠. 표적이라는, 사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어떤 진리들을 보이시는, 증거하시고 확증하시는 것을 보이는 단어고, 기사, wonder라는, 기사라는 말은 그것이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줌을 나타내는 말이고, 또 능력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입니다. 표적, 기사, 능력, 것이 기적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또 성령에 나눠주신 것이라는 표현은 성령의 은사들, 특히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 즉 방언, 예언, 병고침, 기적행함 등을 가리킵니다. 자기 뜻을 따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심을 의미합니다. 기적들과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수단들로 사도시대에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성경이 증거하는 구원은 여러 면으로 확증된 확실한 것이요, 결코 불확실한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증거하신 바였고 그의 교훈들과 행한 일들을 직접 본 제자들이 확증한 바였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기적들과 성령의 은사들로 친히 증거하신 바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확실한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등한히 여긴다면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5절 계속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혹은 각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은 복음의 내용인 천국을 가리키죠. 5절의 말씀. 본문에 인용된 시편 8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존귀케 창조하셨음을 노래한 시입니다. 본문은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 잠시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으나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잠깐이라는 원어는 잠시 혹은 조금이라는 뜻입니다. 개인의 일생인 100년과 인류의 역사 6천년은 영원에 비추어 볼 때 잠시라고 볼 수 있죠. 굉장히 영원은 진짜 긴 시간인데, 저 영원한 것인데
영원한 세월 동안에 6천년이 그렇게 가히 긴 세월은 아닐 것이고 100년은 잠깐 지나가는, 우리는 꽤 길게 지금 100년을 살고 있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려 하셨으나 사람은 타락 후 오히려 만물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그렇죠. 그러나 사람은 마침내 만물을 다스리도록 영광스럽게 회복될 것입니다. 본문은 시편 9절을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시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택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예수께서 택함 받은 각 사람을 대신해 우리 모두뿐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을 대신해 죽음을 맛보신 것은 죄의 형벌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자신의 죽음이나 구주의 대리적 죽음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께서는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습니다. 10절 보십시다. 만물이 인하고, 어려운 표현을 번역을 하느라고 이렇게 했죠. 만물이 인하고 라는 이 표현은 만물이 그분 때문에 있고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기인하고 그에게서 그가 원인자가 되고, 이런 표현입니다. 어려운 표현이죠.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 그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만물이 다 기원했고 또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만물이 다 형성이 되었다, 그런 표현이죠. 만물이 인하고, 원인의 그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많은 아들은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이래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구원 사역입니다. 구원의 목표는 영광,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는 말은 인간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온전한 구주가 되셨음을 말합니다.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를 가리켰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우리와 같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성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와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셨습니다. 메시아 예언시인 시편 22편 22절에서도 그는 성도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감히 형제입니까? 예수님은 신이신데, 하나님의 아들,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인간 본질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시고, 이것은 황공한 일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예수님은 큰형님, 맏형님이 되시고 우리는 동생들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황송한 표현이지만 또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는 말씀도 그의 인성의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심을 보입니다. 14절 보십시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자, 붙들어 준다는 말은 돕는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영어 성경 근래의 영어 성경들 NASB나 NIV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성도들과 같이 사람이 되신 것은 그들을 돕고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이 되신 목적을 본문은 네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귀는 죄와 어두움의 세계의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므로 그는 또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로 표현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택자들의 모든 죄와 그 형벌을 담당하여 죽으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파하셔서 마귀가 이제는 우리를 너 죽어, 넌 죽는다, 죄인이니까 너는 죽는다 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위협하거나 주장하지 못하게 하셨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니까 이제는 죄의 결과인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는 자가 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둘째로, 죽음의 공포에서 일평생 종노릇하며 살던 모든 자를 해방시키기 위함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은 죽음의 공포 속에 살고 있죠. 너 죽어 하는 말이 아마 제일 무섭죠. 아파 죽을까 봐, 맞아 죽을까 봐, 굶어 죽을까 봐. 죽음을 초연하면 죽는 거 겁내자. 죽여라. 누가 죽이려면 너 죽어 그러면 죽여라. 죽으면 난 천국 가니까. 네가 나를 죽이면 날 빨리 천국 가게 하나. 나 천국 가고 싶어 죽겠다. 나도. 그러니까 죽여라. 그러는 사람 무섭죠. 죽음을 내놓고 죽음을 하나도 겁내지 않는 사람처럼 진짜 용감한 사람이 없죠. 성도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용감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고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예? 죽음을 겁내지 않으니까 아파도 죽기 아니면 살기 둘 중에 하나지. 예? 아파서 죽으면 천국 가고 또 하나님께서 조금 아프다가 낫게 해주시겠지. 예? 그렇게 합니다. 굶어 죽는 것도 별로 겁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굶어 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다 열심히 일하면 굶어 죽지는 않고. 맞아 죽는 거 그거 좀 세상에 악하니까 맞아 죽을지는 몰라도 그래도 그래 사는 거죠. 뭐 아까 말한 대로 맞아 죽으면 천국 가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그들이 그렇게 막 해치지 못하죠.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다 잠언에 있는 대로 겁이 나서 아무데도 못 가고 밖에 나가면은 위험해서 아무 일도 못하고 집안에만 있는 그런 겁쟁이가 돼서는 아무 일도 못하겠죠. 씩씩하게 살아요. 열심히. 세상은 악하게 보이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막 위험한데 막 가면서 그러시 하나님 시험하듯이 하지 말고 조심은 하지만은 너무 겁나서 꼭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뜻이죠. 일평생 죽음의 공포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들을 해방시키신다. 우리는 무슨 종이든지 종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도, 돈의 종도, 마귀의 종도,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자유로운 자로 살아야 돼요. 셋째로 17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셋째는 구원의 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에 있어서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예수님을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지금 목적을 여기에 설명하기를,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복음의 핵심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히브리서는 대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은 사도들의 서신들의 도처에 있지만 속죄 사역은 성경의 핵심이라고 했으니까 속죄의 진리가 도처에 다 있지만은 예수님을 막상 대제사장이라고 부른 것은 히브리서 성경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성경이 독특한 성경이죠. 히브리서 성경이 없으면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 성경이 없을 뻔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요 그의 사역이 대제사장의 대속 사역, 대속 제물을 하나님께 올리듯이 그 자신이 제물이 되어 속죄 사역 제사를 드리셨다.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속하려라는 이 단어는 특별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유화라고 제가 번역하는 말이 있었죠. 유화. 이 힐라스코마이라는 말은 유화한다. 유화라는 말은 뭘 누그러뜨린다 그 말입니다. 화난 사람을 화를 가라앉으세요. 좀 가라앉으라고 그렇게 따뜻거리면서 그렇게 노를 좀 누그러뜨리듯이 그렇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떠들거릴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노하시는 그 노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그 죄의 벌을 받아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끓어오르는 진노가 누그러졌다, 제거됐다, 좀 가라앉혀졌다, 이런 뜻에서 유화라는 단어를 성경이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속죄의 개념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은 하나님이 화 안 낸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화 안 내세요? 화 안 내시는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나요? 홍수 심판도 하고 소돔 고모라의 불 심판도 하고 나중에 영원한 지옥 형벌의 심판도 하십니까? 그들의 생각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화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노하십니다. 무섭게 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속죄라고 하는 개념이 유화 개념이 성경적 개념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속죄의 유화 개념은 이건 저 이방 종교의 개념이고 기독교 개념이 아니다. 이런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틀린 사상입니다. 속죄는 유화는 성경적 개념입니다. 아주 성경적인 그런 진리입니다. 여기에 구속이라고 번역한 말이 바로 유화. 영어 성경, 옛날 영어 성경은 그런 번역을 했습니다. propitiation이라는 말이 로마서 3장에도 나오고 요한일서에도 나오고 히브리서의 이 구절도 아마 번역했으면 제가 확인 안 했지만 그렇게 번역했을 것입니다. 번역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유화라는 말은 바로 이 개념입니다. 성경적 속죄 개념입니다. 넷째는 친히 시험과 고난을 당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많은 시험과 고난을 받는 택한 백성들을 도우시기 위함이다. 감사한 말씀이죠. 주님이 인성을 가지시고 우리와 같이 형제가 되셔서 인간 본질을 취하시고 성육신하여 땅에 오셔서 33년의 세월을 사신 것은 어린 시절을 겪으시고 어릴 때 어떻게 동네 친구들하고 노셨는지 아니면 혼자 지나셨는지는 몰라도 어린 시절의 이야기는 별로 없죠. 12살 때 유월절 때 부모님하고 부모님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얘기만 나와 있죠. 그리고 30살 될 때 공적인 전도 사역을 하셨다. 거기부터 누가복음에 나오는 대로 시작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공적 생활을 해서, 그러나 33년의 긴 세월을 이 누추한 죄 많고 모순투성이이고 이 여러 가지 누추한 세상의 현실 속에서 생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이 이 세상을 살 때 겉으로 보면 다 고상하고 근사한 것 같지만 사람 사는 것이 다 비슷하잖아요. 사람들이 누가 집에 찾아온다면 아이고 누추해서 안 돼요, 우리 집 보면 안 돼요, 그러지만
그 집이나 이 집이나 똑같을 거예요. 그 집도 치워놓지 않으면은 마찬가지고 이 집도 그렇고 사람 사는 것이 다 그만하지. 고상하면 얼마나 고상합니까? 예.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또 고상한 존재이죠. 이 누추한 보잘것없는 사람이 그래도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훌륭한 말도 하고 훌륭한 일도 해내는 유능한 그런 인물이 되고 하는 걸 보면 훌륭하죠. 하나님께서 훌륭하게 쓰시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훌륭함도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우리의 연약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실패하고 어떤 때는 낭망하고 어떤 때는 세상 사는 것들이 정말 짜증나고 다 보기 싫고 다 모든 걸 훌훌 털어버리고 저 어디 조용한 데 가서 내가 좀 편안하게 살고 싶고 그런 마음을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세상의 현실이겠죠. 어디 자꾸 탈출하려고 그런다 그러죠. 어디 좀 젊은이들은 답답하게 있으면은 제발 날 좀 나와달라고 어디 멀리 가고 조금만 약간만 마음에 병이 들면은 더 그렇죠. 어디 티켓 끊어서 저 세계 여행을 자꾸 가고 저 미국도 가고 독일도 가고 어디 자꾸 가려고 그래요. 젊은이들은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이해는 되지만은 이 사람의 사는 것이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만은 이것을 주님이 이해하신다 말이죠. 주님이 친히 그것을 경험하시고 마귀의 시험도 받으시고 죄의 유혹도 받으셨을 것입니다. 인생을 죄는 짓지 않으셨지만은 죄의 유혹을 왜 받지 않았겠습니까? 받으셨으나 죄를 이기셨겠죠. 유혹이 전혀 없는 것이라면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시겠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같은 모든 시험과 연약과 슬픔과 고난과 모든 짜증스러운 현실과 모든 이 부조리한 현실들을 주님은 다 경험하신 자이란 말이죠. 지금 시대도 어떤 때는 답답한데 주님이 살던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시대는 오직 했겠습니까? 사회가. 오직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죽여라 데모군중, 촛불 시위보다 더한 거지. 데모군중이 일어나서 죽여라 하는 그런 때입니까? 그러니까 바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데서 신경쇠약이 걸려서 못 산다고 그러죠. 우리가 일제시대나 그런 시대를 거치면서는 이 사회 돌아가는 걸 보면 내가 신경이 쓰여서 신경쇠약이 다 병에 걸려요. 마음의 병이 걸려서. 그걸 폭파하는 거죠. 그 속에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사회에 돌아가는 것이 마음에 그런 정도로 이 사회의 현실이 그런 시대가 얼마든지 있고 그렇지만은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사셨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힘내라. 그래서 잘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그런데 이런 세상을 다 살고 이런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지. 열심히 살면 소금과 빛이 되면 조금씩 변화될 거야. 그리고 또 자기들이 잘 깨닫지 못하면 자업자득이지. 깨닫지 못하면 또 그렇게 다 고생을 하면서 저 서양의 나라들도 다 그런 역사를 거쳐서 그렇게 고생도 하다가 점점 발전한 것이 자유민주주의지. 자유민주주의고 대의정치라는 게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고 옛날에야 서양은 전부 입헌군주제 아닙니까? 전부 다 군주들, 귀족들 그렇게 다 지나다가 그것이 변해서 민주주의가 되고 자유를 누리는 것이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지식인들은 알듯이 자유를 누리는 것이 그렇게 인류의 역사에서 오래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1948년 이후 이런 자유를 누리는 것은 특권입니다. 사실은 1948년 재헌헌법이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나갔다면 그때도 논쟁이 있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것을 확고히 하고 또 고집불통이게 보이는 대통령이 미국을 발목을 딱 잡아서 한미동맹 한미동맹을 맺은 것은 이 세계 어느 나라도 거의 없는 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미동맹을 맺어놓아서 그러니까 이 나라가 6.25 전쟁을 이기고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이만큼 안전했습니다.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불안하면은 이 나라가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투자합니까, 이 나라에? 전쟁이 내일 일어날 것 같으면 돈 다 빼나가 버릴 것입니다. IMF가 그때 왜 왔습니까? 뭐가 조금 불안하니까 다 돈 빠져나가니까 금방 그냥 확 경제 위기가 오지 않았습니까? 안보가 튼튼하지 않으면 경제는 그 다음날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요. 히브리서 2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크고 확실한 구원을 잘 보존해야 된다. 이것이 주된 중요한 교훈이죠. 실제적 교훈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이루신 큰 구원이며 많은 증인들의 증거와 하나님 자신의 기적들과 은사들로 증거하신 확실한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아무리 귀한 보화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잘 보존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거나 도적을 맞는다면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암만 귀해봤자죠. 귀해도 누가 훔쳐가 버리면은 내 것이 못 되는데요. 귀한 보화일수록 보관도 잘해야 됩니다. 구원이 귀한 구원인데, 이 큰 구원인데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잘 지키라. 이것이 교훈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가치 있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마귀에게 도적맞지 않도록 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사람 편에서 성실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귀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더욱 간절히 강조하는 표현이죠. 더욱 간절히 주목하고 조심하라. 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들을 때 예배당에서 부족한 목사들이 전하는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보려고 애쓰고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간절히 그것을 보존해야 되겠다. 주목하고 조심하고 해야 되겠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고난과 대속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시는 그런 죽음이었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속죄 사역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기독교의 핵심이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 핵심의 내용은 속죄고 그것은 대속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죄 사함을 얻었고 의롭다 하심의 구원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음의 두려움에서 일평생 종노릇하며 살던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해방했습니까? 이제는 사망의 두려움, 사망의 두려움, 또 이 사망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했습니까? 다 해방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죄책과 죄의 형벌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준 그것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죄책과 죄의 형벌이 단번에 제거되었기 때문에 이제 마귀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게 되었다. 죽음의 두려움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되지 못한다. 거기에서 해방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넷째로 우리의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친히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많은 시험과 고난을 받는 그의 택한 백성들을 도우실 수 있다. 감사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려운 세상의 현실을 우리가 어릴 때는 잘 모르지만은 나이가 들면서
이제 다 느끼면서 사는 거죠. 젊을 때는 아직 실감이 좀 많이는 못하지만 점점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인생의 쓴맛을 좀 본다고 하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죠. 일찍 경험하면 철이 좀 일찍 들고, 조금 더디게 경험하면 철이 좀 늦게 드는 것뿐이지만은 인생의 고난을 경험하면서 이것이 인간이로구나. 인간이 그렇게 좋은 것만이 아니라, 삶이 좋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두운 면이 있구나, 힘든 고난의 면이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지만은 그런 고난을 우리가 통과할 때 나를 도우시는 자가 주님이시다. 친히 이 모든 일을 경험하신 주께서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구원, 이 큰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이루신 이 구원을 우리는 감사히 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우심을 우리가 믿고, 또 죽음의 공포를 너무 겁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쫓아서 우리도 씩씩하게 살아요. 죽지 않으면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면 주의 영광에서 내가 힘있게 살다 가리라,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큰 구원을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잘 붙들고 주목하고 주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히브리서 2장에서 증거하여 주신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에 좀 새기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구원, 이 대속의 은혜, 우리의 유화의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죽음의 공포,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심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많은 고난의 현실을 통과하는 저희들이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구하며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큰 구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붙들고 주목하고 주님 그 말씀을 쫓아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